목소리로. 우리 조금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마 천만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만 영화 중에 하나의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강호 씨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영화의 장면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죄송합니다. 좀 옛날 영화긴 해요. 이제 옛날 영화예요. 이 영화도 좀. 그쵸. 아시는 분 있죠.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한데요. 왜냐면요, 저 장면 전까지 저 주인공 송강호 씨가 저 영화에서 형사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저 마지막 장면에 마치 관객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카메라를 응시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영화가 아시다시피 해결되지 않았던, 진범이 잡히지 않은 살인사건 내용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독이 저 마지막 장면을 이런 이유로 넣었대요. 저 주인공의 뭔가 말하는 듯한 눈빛을 통해 혹시나 영화관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의 진범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뜨끔함을 느꼈으면 했다. 뭔가 두려움을 느꼈으면 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기법이 중요한데요. 이 기법이 뭐냐면요, 제4의 벽을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4의 벽, 이게 뭐냐면 작품과 현실 세계,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 작품과 현실 사이에 처져 있는 벽을 극작가들이 문학에서 제4의 벽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까 이 송강호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마지막 한 장면의 눈빛을 통해서 제4의 벽을 넘어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감객들에게 약간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자, 이런 시도가 그런데요, 살인의 추억이 당연히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 속에서도 이 제4의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으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텐데, 그림 제목이 뭐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7세기인가요?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실 때 제가 BGM을 이렇게 그림을 잘 좀 약간 느낌 있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BGM을 깔았어요. BGM 제목이 뭐냐면 슈베르트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쓴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왜 제가 하필이면 BGM을 인생의 폭풍이란 곡을 넣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영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이 그림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약간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눈치를 못 채셨을 거지만 이 그림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빼고 이 배에는 몇 명이 타 있어야 될까요? 몇 명이 타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12명.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예수님 빼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몇 명일까요? 13명입니다. 13번째 제자가 있어요. 이게 대체 누굴까? 자, 그 제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그림 속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나고 있는지를 함께 볼게요. 자, 먼저 이 배 왼쪽에 풍랑과 맞서는 사람들 한번 이미지 큰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와라 뿅.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약간 그림 읽어주는 남자가 돼갖고,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풍랑에 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풍랑에 맞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뜯겨 나가려고 하는 돛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 배는 지금 돛줄이 끊어졌습니다. 배와 돛을 연결하는 줄이 끊어져서 사실 좀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 돛줄을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풍랑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죠. 자, 반대쪽 사람 보여주세요. 네, 자, 이쪽 사람들은 조금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평온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마음은 겉보이는 것과 달리 그 마음은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약간 빛나는 저분, 약간 유일하게 얼굴이 약간 하얀 분이 저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약간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지금 보시면 고개를 쳐박고 있는 어떤 제자는 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뭔가 동요들을 막 내보이면서 지금 배 위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 저 사람 누굴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렘브란트 자화상을 몇 개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그림 속에 있는 이 자화상은 약간 반쯤 보시죠. 입이 열려 있어요. 마치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 렘브란트 자화상은 저 그림을 뚫고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 이런 폭풍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폭풍에 한번 맞서 보실래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래요? 예수님께 뭐 이렇게 불평을 해볼래요? 아니면 배 위에서 토력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있니? 너는 그 폭풍을 어떻게 만날래? 그 폭풍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요 어떤 전제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인생은 항해다라고 한 말이에요. 2000년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진부하게 느껴져요. 인생은 항해다? 뭐 그런가 보지. 뭐 거기에 뭐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굴 찾아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진짜 항해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찾아봤어요. 진짜 바다 위에서 지금 배를 조종하고 운전하는 분은 진짜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이 동의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의 세바시 강연을 좀 봤어요. 김승주 씨라고 하는 항해사인데요. 세계 0.1%, 그러니까 정말 되기 힘든 거죠. 여성이신데 항해사가 된 겁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김승주 씨가 몰고 있는 배는요, 참고로 에펠탑보다 더 큰 배입니다.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에펠탑보다 더 크고 몇만 톤짜리 배예요. 이 배에는 자동차가 수백 대 정도 실릴 수 있는 그런 큰 배입니다. 자, 이런 배를 모시는 분은 과연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할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꽤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인생과 항해 사이의 공통점을 이분의 말 속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캄캄한 망망대해를 한밤중에 항해한 것만큼 인생은 어떻다? 외롭다. 두 번째 공통점, 인생과 항해에는 모두 방향은 있지만 땅 위에 있는 도로처럼 길은 없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 세 번째 공통점, 인생과 항해에는 모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인생과 항해는 모두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된다. 아니, 예상치 못한 폭풍을 인생과 항해 모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사실 바다를 나가면요,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별로 일기예보를 보긴 하지만 그 일기예보가 사실 들어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해요. 일기예보에 써 있는 그 풍랑보다 생각보다 더 큰 풍랑이 내 배가 지나가는 그곳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 풍랑을 몇 개월간의 항해 속에서 아예 만나지 않는 것보다 풍랑을 만나는 게 더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폭풍을 그 인생의 폭풍으로 덜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막아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벽들을 세우죠. 뭘로요? 든든한 재테크로. 또 뭘로요? 주변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 또 뭘로 세울까요? 명예와 지위로, 권력으로. 그런 것들이 마치 나를 내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분이 자기가 바다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해사님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분이 타는 배가 몇만 톤짜리라 그랬잖아요. 저 정도 배면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 배면 여기 대전 캠퍼스 요 건물 옆에다가 저 배를 갖다 놓으면 아마 건물보다 그 배가 더 컸으면 컸지 작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거대한 배가 마치 저기 오월드에 있는 바이킹처럼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 커다란 배에 있는 사무집기, 무슨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주방 용품 이런 거 찬장에 넣어놨던 게 와장창 다 쓰러진대요. 그렇게 큰 배가 속수무책으로 풍랑에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 풍랑을 막아내려고 애쓰고 피하려고 애쓰지만 대부분 우리가 풍랑을 막기 위해 쓰는 방법들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진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풍랑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랑을 막아낼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나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풍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두 개의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 22절 요 앞쪽의 덩어리랑 그 다음에 23절, 27절 뒤쪽의 덩어리가 있어요.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앞쪽 덩어리, 지금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 이 덩어리에선 예수님이랑 율법 교사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덩어리가 있고요. 이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 덩어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참 신기하게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일단 이 오른쪽 덩어리의 맨 처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우리 여기 요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8절 맨 앞에서. 자, 그 다음 덩어리 23절 맨 앞에도 보여주세요. 2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뭐 했대요? 그들 따라갔다. 여기도 똑같아요.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탔더니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두 이야기의 테마는 공통적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면? 가자! 얘들아 가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뭐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뒤를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제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오른쪽 덩어리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자, 우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어느 제자가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저기요 예수님이라고 손들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자,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딱 전래됐을 때, 들어왔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옛날 조상들이 오해했습니다.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어떻게 저 그 야소, 그때는 예수님의 야소라고 불렸거든요. 저 야소를 믿는 저놈들은 어떻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장례를 지내는 것보다 야소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냐,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요,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는요, 사실 뒷이야기가, 아까 위쪽 이야기가 뭐였죠? 풍랑 만난 이야기였잖아요.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풍랑.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금 이 성경 속에 이야기가 있었던 당시에 아버지는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개인적인 삶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에 뭐가 왔다? 커다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를 따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아 딸아, 네가 풍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 풍랑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아까 그림 속에 나왔던 제자들 있죠. 막 그 풍랑과 현실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애쓰는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풍랑과 맞서 싸우는 것이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게 풍랑에서 나오는 방법이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잖아요.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의 풍랑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 슬픔, 시련, 재앙, 재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영혼의 크기가 이렇게 짜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마치 옆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주변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주변의 상황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걱정이 염려를 낳고 염려가 불안을 낳고 불안이 두려움을 낳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으로부터,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를 따라와라. 부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5월드에 있는 바이킹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풍랑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나를 따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풍랑을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풍랑을 겪을 때 주변이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엄청 시끄럽겠죠. 일단 바람 소리가 엄청날 거고요. 아까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까요? 야, 지금 빨리 저걸 막아야 돼. 야, 배에서 물 퍼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절 말씀.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고요. 두 번째는 뭐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씌워줘야 될 거예요. 근데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어느 정도로 근시냐면요, 양이 이렇게 떼를 지어 가잖아요. 양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맨 앞에 양이 잘못 길을 가서 절벽으로 이렇게 폭 떨어졌어요. 그럼 그 뒤에 양도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죠. 저희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피해야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양도 앞에 안 보니까 그냥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은요, 맨 앞에 가는 그 양의 뒷꽁무니를 보고 계속 다닐 정도로 눈이 좋질 않아요.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을 때 뭐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고개가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뭐 그런 거죠. 저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으면 뒤에 앉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뭐 귀에 들리나? 도연아, 성경 읽어라. 도연아, 예배 가야지. 이렇게 들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 방법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초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 뭐 하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예수님의 음성 듣기 아니면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대화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간과해버리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마음속에 잘 품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도 그 언어의 단어를 한 10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믿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 이겁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말을 통해
저 사람의 마음이 듣고 싶어. 저 사람의 말을 통해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팩트 말고 말을 통해 저 사람이 나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듣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되게 성경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고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 분해하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경을 때때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때때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그 성경 뒤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뒤편에 앉아 나한테 말을 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나한테 무슨 마음을 전달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성경 앞에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이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예수님 음성 들을 때, 대화할 때 간과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말이 통할 거야. 에? 뭔 소리냐고요? 나는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소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히 외국어를 배울 때 이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단어를, 제가 한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영어 강사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영어 보캐블러리,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외국인들과 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말이 안 통해. 난 못해. 어떻게 말해?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나 한 단어 한두 개밖에 못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특별히 서구권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엄청 당당합니다. 한국말 단어 10개, 20개, 30개 알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못해도 한국 사람 앞에 담당히 서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이랑 마음이 통할 거야, 소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한두 마디 내뱉으면 처음엔 말이 안 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면 들립니다. 들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들려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여기서 목자입니다. 목자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절 보여주세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양이라면 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넌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떻게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근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중요하대요. 네가 양이면 음성이 들려. 네가 제자라면 선생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거야. 우리가 성경 앞에 주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주님, 당신은 목자이시고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풍랑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성경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시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내 아들아 딸아, 풍랑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네 곁에 있어. 제발 나 좀 봐주지 않겠니?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해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 있죠. 그 그림의 뒤편에 보면 한 두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냐면요,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예요. 이 풍랑 속에서 풍랑으로 인한 바람 소리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불평불만하는 소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주실게요. 네, 뒤쪽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네, 뒤쪽 그림. 아, 이거 말고 좀 더 뒤쪽. 아, 네네네. 아, 여기요, 여기. 저기 보면 잘 보시면 약간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 키를 잡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를 왜 잡고 있어요? 이미 배는 침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키를 잡고 있어요. 묵묵하고 우직하게. 그리고 잘 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이렇게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수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풍랑 때문에 패닉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졌던 그 일을 우직하게 해내는 것. 그리고 풍랑에 집중하는 대신 그 풍랑보다 더 크신, 그 풍랑한테 말 한마디면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부디 인생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의 선택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